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약에 나오는 찬양시가 두 군데가 아주 유명한데요. 하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춤을 추면서 노래했다. 그 대표로 미리암이 노래한 그런 시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찬양, 한나의 노래입니다. 이같이 구약시대는요, 그 당시 여인들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참 암울한 그런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요,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는 역전시키는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역전의 역사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을 새롭게 뒤집는 역사다. 그런 얘기죠. 구약에서 특별히 요셉의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방 땅에 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살이도 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을 역전시키죠. 이방 사람이었지만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까지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역전이다라고 말할 때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역전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역전하고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역전시킨다라는 얘기는 보복한다, 뭔가 통쾌한 어떤 이 새로운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간다든지, 완전히 어떤 것을 통쾌하게 복수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런 역전은 미움의 역전입니다. 공갈과 협박의 역전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역전의 역사는요, 미움과 다툼과 협박의 역전이 아니라 기다림이고요, 사랑이고 은혜요, 그리고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역전의 역사는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께서는 한나라는 이 참 안타깝고 힘든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역전시키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자기를 괴롭혔던 그 버닌나라는 그 여인을 완전히 복수시키고 그를 굴복시키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린나는 버린나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별개로 한나는 한나대로 한 여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크신 역사를 드러내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을 통해 주신 이 역전의 역사는 버닌나는 버닌나대로 한나는 한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다른 게 아니라 찬양과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가사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가사 하나하나에 깊은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는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저 가사는 생각하지 않고 곡조가 너무 좋아서 부르게 되면 기쁨은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자기 기분, 자기 취향으로 끝날 때가 많은 것이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을 드릴 때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그 찬양은 살아있는 찬양이 되고 우리를 역전시키는 기쁨의 찬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한나는 찬양을 즐거움 때문에 시작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한나의 즐거움은요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했던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잉태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더 기쁜 것이 없다. 그래서 그는 이 기쁨을 갖고 자기의 소원을 허락해 주신,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기쁨을 갖고 찬양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나에게 정말 귀한 선물, 너무나 소중한 아들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같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찬양한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모습이죠. 우리의 이 찬양의 모습, 신앙의 모습도 이러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신 그 은혜, 선물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한나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귀한 것 하나 배울 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는 처음에는 이같이 아들을 준 선물 때문에 그가 찬양을 했지만 두 번째 찬양은 그 선물에 관계없이 나를 이같이 사랑하고 기억하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늘 지지해 주시고 나에게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존재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찬송한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갔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할 때 물론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긍휼하심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히 찬양을 해야 되죠. 그것만 갖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큰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러한 은혜, 그러한 선물을 받든지 안 받든지
관계없이 더 중요한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존재.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선물과 은혜를 내가 응답받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면,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깊은 그런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뭐 귀한 것 주고 선물을 안 줘도 내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남편만 있어도 그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이 자랑거리죠. 나에게 뭐 늘 귀한 것 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친구, 그런 것을 안 해줘도 친구 자체만 있어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만 있어도 그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다. 우리가 내 옆에 있다라는 것, 부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라는 것, 친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같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늘 계시고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그 자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계신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장 끝절에는 자기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아들 때문에 기뻐했지만 오늘 1절에는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뻐하고 찬송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 이젠 순서가 바뀐 거예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선물보다는 하나님께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오늘도 믿는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순수가 바뀌어야 된다. 한나는 처음에는 아들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이 아들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허락해 주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하나님 존재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찬양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한나는 그 인생에 사무엘이 주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된 관심이다. 그의 삶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하고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고통이 있고 그 고통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아픔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리고 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모든 환경, 소유,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면요, 그것이 내 인생의 이 중심이 되면, 선물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조그마한 고통만 있어도, 환란이 우리를 뒤덮어도,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꾸 우리들은 갈등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는요, 이같이 이 사무엘 때문에 기뻐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는 기뻐하고 찬송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한나가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었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만으로 나는 감사한다. 하나님 밖에는 이 땅에 어떤 거룩하신 이가 없다. 어떤 사람도 없다. 나에게 진정으로 모든 것을 만족해주고 나의 이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가장 유일하신 중심이고 나에게 가장 유일하신 그런 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나를 다시 보게 됩니다. 참 이 한나는 그저 보잘것없는 처음에는 괴롭힘을 당했던 아들이 없어서 눈물 짓던 그런 여인으로 보았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한나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참 귀한 여인입니다. 매력이 있는 여인이에요. 무엇보다도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기도에 응답해 주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바로 깨닫게 되는 바른 믿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했던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떠신 분인가? 그리고 이 한나처럼 나에게 먼저 어떠한 선물을 주시고 어떠한 기쁨을 주시는지 그것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아가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한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내 욕심, 내 탐욕, 인간적인 이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아직까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거듭나지 못한다면요. 아직까지 내 것을 갖고 끙끙 앓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걸 빨리 하나님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것만 생각을 한다면 내 것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역전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 주셨는데 주신 것이 복인 줄 모른다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주신 그 선물보다 그렇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분이고 가장 귀한 분인가. 하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어떤 이 믿음이 갖게 된다면 오늘 이 한나처럼 3절에서 마지막 이 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까지 이 같은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나는요, 처음에는 사무엘 때문에 기뻐했지만 그러한 사무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역전시키고 새롭게 해주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존 질서를 다 새롭게 하고 역전시키고 내가 갖고 있는 기존적인 가치관을 다 새롭게 해주는구나. 나를 완전히 거듭나게 해주시고 역전시켜 주는구나. 또 하나님은 오만한 자와 교만한 자는 내리시고 연약한 자는 높여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가장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한나는 찬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의 이 찬송은요, 미움의 찬송이 아닙니다. 역전시켰다 해서 다른 사람들 억압하고 자기만 드러내는 자기 이기적인 것 드러내는 저주의 이 복수의 노래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의 그 사랑, 긍휼하심, 사랑과 긍휼하심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린 거예요.
특별히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관건의 역사, 하나님이 뒤집는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그는 찬양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날마다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앞에 나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자꾸 어려운 일만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선한 마음을 품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데 왜 이같이 고통이 있고 힘듭니까? 오히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나의 찬송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귀한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그저 눈으로 보이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렇게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을 인쳐 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끝날 때까지 우리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분명히 우리 구주가 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고 준다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즉 그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고 역전시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한나처럼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고 다 토해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평안을 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라. 합하여 선을 이루어주겠다. 그 하나님께 내 문제를 먼저 아낌없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다 토해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되 우리는 한나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내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고 한나처럼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한나는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쉬지 않고 기도한 거. 그러고 난 뒤에 그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걸 갖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한나가 한 것은 그러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 찬송했다라는 거죠. 이어서 감사 찬송할 때 한나는 그저 겨우겨우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서서 그 한나가 고백했듯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그가 마음속에 생기면서 그 찬송한 거예요.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런 하나님.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선한 이 구원의 기쁨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사 하나하나에 자기의 믿음을 다 부어놓고 이 다윗처럼 또 아니면 이 사울처럼 이 바울처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 그러한 찬송이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찬송이 응답이 되고
그 찬송이 우리에게는 평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남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놀라운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능구공함교회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이러한 찬양의 가사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찬송한다면 그 찬송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부흥케 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이 함께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 기도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어떤 신앙의 간증이 바로 우리 찬양이에요. 그래서 입술만이 입술을 통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찬양하는 사람 치고 거짓된 사람이 없어요. 찬양하는 사람 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 같은 찬양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한나처럼 그냥 두지 않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의 삶을 역전시킨다는 이 한나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역사는 역전의 역사는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힘드시죠? 아픔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찌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런 어떤 친구나 아니면 내 자신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함께 와서 찬송을 부르고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또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진실하게 찬양의 가사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해도 되고 뭐 10번 해도 돼요. 자꾸 그 가사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까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가사가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뭐 곡조가 좀 안 맞아도 관계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 가사를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가난하면 부유함으로 질병 가운데 있다면 치유함으로 우리가 정말 늘 낙심됐다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좀 부족하다면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없게 하게도 하시고 있게 하게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한번 약속한 것은 시건치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인 것을 내 마음속에 이 시간에 확신하면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찬양의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모이시면 찬양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찬양하고 기쁠 때 찬양하고 혼자 있을 때 찬양하고 같이 있을 때 찬양하고 집에서도 찬양하고 우리가 공동체에서도 찬양하는 찬양의 특권을 잊지 않고 한나처럼 부지런히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한다면 한나에게 임했던 역사가 우리들 가정에도 내 마음속에도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나처럼 찬양의 기도, 찬양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뒤집는 역사, 역전의 역사, 새롭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보잘것없고 연약한 한 여인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역사를 시작했던 하나님의 이 뒤집는 역사, 이 새롭게 하는 역사, 역전의 역사를 우리가 살피면서
그 역사를 맛본 이 한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고 선물을 주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과 기도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니 우리가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어디이든 믿음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으로 가사 하나하나가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런 찬양하는 우리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도록 복 내려주셔서 찬양의 역사, 찬양의 부흥, 찬양의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새롭게 하는 역사를 맛보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